챙기시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6월 달에 제게 허락된 그 일요일 날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교회 회복,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의 열쇠가 무엇이냐 이렇게 그때 교류를 했었죠. 기억들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진이 형제는 전하는 말씀이 좀 이렇게 이어지는 시리즈로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속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고 사단의 송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 다분히 뭐랄까요,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할 때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주제가 단순히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번 시간에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 화두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동체라 함은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정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가정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회복의 열쇠가 바로 가정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교육자고요, 교육 현장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가르치면서 느끼는 한계는 이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부터 좀 케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학교 교육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는 학생 위에는 문제가 있는 학부모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육계에 대해서.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정의 분위기라든지 가정 교육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회복도 유사한 맥락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또 합당한 말씀들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가정적인 차원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그와 같은 영적인 회복과 변화, 각성,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는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 개인의 몫으로만 돌려야 할 것인가,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함의 이 부분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좀 접근이 되고 생각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교회는 유기체고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죠. 생명체는 각 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므로 기관이 적당한 기능을 수행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교회가 생명이라면 교회도 각 기관이 있겠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신 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각각의 은사를 각 기관에 이제 비유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기관을 이루고 있는 핵심 요소는 결국은 성도님들의 무리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무리, 그죠? 각각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이자 주님의 몸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각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묶여 있느냐 하면 이 성도님들이 각각의 가정으로 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인해서 개인으로 또 묶여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가정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곧 가정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이셨던 장소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한 곳은 성전이고 또 한 곳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따로 지금처럼 예배당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상황도 형편도 아니었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집이 곧 교회가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모여서 헌신된 가정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의 맥을 유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그것이 곧 이제 양육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곳도 어디였습니까? 예, 집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집은 마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마가의 아버님의 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성 안으로 보내시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거든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주께서 유월절 식사를 드실 곳이 어디냐 물어보면 예비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했을 때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아버지의 집이었고, 아버지가 다락에 넓은 공간에 이 깔개를 깔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실 공간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마가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죠? 참으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몇 군데를 좀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여러 군데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38절. 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한 마을은 지금 베다니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주님이 영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르다가 바로 이제 오빠는 나사로고 또 동생은 마리아죠. 그죠? 아마 자세한 그 배경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이 삼남매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마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두 누이를 이렇게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고요. 이 삼남매는 모두 주님을 믿었던 그리고 섬겼던 그런 집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가장 이상적인 부부 동역자의 모델로서 항상 으뜸으로 손꼽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정말 충성을 다해서 동역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같은 16장에서 우리가 또 유념할 만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루포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 다른 성경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5장인데요.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혹시 무슨 일이 했는지 아십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제 피를 많이 흘리셔서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루포가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이든 본이 아니든 주님의 짐을 함께 덜어 짊어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아들과 어머니가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 집안이 얼마나 헌신된 집안이었는지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장 넘기셔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예, 감사합니다.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할 때는 그 언급된 분이 이제 가장이 되시고 그의 식솔들, 권속들이 다 포함된 형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만 호롤단신 주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집이 다 함께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 차원의 이 섬김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또 믿음의 거장 디모데를 길러냈던 집은 어떻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아들 디모데 3대에 걸치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는 집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 거기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그 장모님께서 열병을 치유받고 나서 그분이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지금 찾아가 보시면요, 거기 베드로 장모님의 집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집터가 바로 가버나움 교회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베드로 장모님은 그냥 병을 치료받고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가버나움 지역교회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 집이 곧.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정말 뭐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는데요. 빌레몬서 1장을 보시면 바로 그 빌레몬이 나와요. 여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직접 말씀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죠.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특히 왜 여기는 더 찾아보기를 원하냐면 여기는 형제님, 자매님, 아드님의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 집에서.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시죠. 자매 아비아, 아내입니다. 아내. 자매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분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키포 또한 함께 병사된 자로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지금 이 빌레몬 형제님의 집에 지금 그 지역교회가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 형제님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5절 6절의 언급은요, 사도 바울의 언급이니까 아주 믿을만하죠. 그분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이것은 영적으로 견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의 집을 바로 주님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드릴 때 그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요. 그와 그의 온 집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로 뭐가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돼요. 이렇게 강권해요. 네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 알거든 내 집에 구하라 하고 강권해가지고 그 집에 앉혀요. 눌러 앉혀요. 사도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곧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지역교회에 뿌리가 되는지 지금 기억이 되십니까? 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혼자만의 어떤 힘으로 주님을 섬겼던 분들도 있지만 자기 가정을 통째로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열거하지 않은 다른 예들도 많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주님을 섬겼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논함에 있어서 결코 이 가정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고 힘을 내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정들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할 거 없이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신뢰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검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부교회에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한 가르침이나 또 체계적인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도움이 주어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이거 우리끼리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제가 지금 외국교회 가서 동부교회가 그렇다면 그러면 이건 문제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마도 각자 가정의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랑에 빠지고 이제 결혼을 꿈꾸게 되면요, 그들이 그 달콤한 순간에 나는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아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연습하고 고민하고 결혼합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거의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싱글 남녀에서 새로운 역할이 뭘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거예요. 새롭게. 거의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그 밥벌이를 위한 직업을 위해서도 적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취업을 해도 많이 헤매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라는 이 역할은 어찌 보면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역할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남편과 아내가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연애를 할 때와 결혼할 때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찌어찌 이제 맞춰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편의 역할인가, 또 이것이 아내의 역할인가를 조금씩 알아갈 무렵에 덜컥 임신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축복받을 일입니다. 근데 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역할이 주어집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빠와 엄마라는 또 새로운 역할이 덜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고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주로 첫째 아이. 주로 첫째 아이가 실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첫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둘째나 셋째를 또 이렇게 양육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 또 아빠와 엄마,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이 우리에게 휙휙 이렇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게 새롭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부작용을 오롯이 누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요, 그 부작용을 잘 내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성장을 하면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억눌려 있던 그런 것들이요, 이제 이 아이가 자기의 어떤 진로나 상황들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다음에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통계로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60에서 70% 정도가 성인이 된 다음에 교회를 떠납니다. 네, 60~70%가요. 기독교가 처음에 태동하고 발전했던 곳이 유럽이잖아요, 그죠? 유럽은 지금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은 2에서 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유럽은 지금은 이제 선교지가 됐습니다. 선교지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 모임의 통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교계에서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한 결과,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다음 세대의 약 95%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의 95%는 뭐 어떤 수준입니까? 이거는 와해 수준이에요. 이건 완전히 괴멸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이 가정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인을 무작정 교회에만, 또는 무작정 개인에게만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남편과 아내, 준비되지 않은 아빠와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폐해를 고스란히 품게 되고, 그것이 어떤 시점에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북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고 있습니다. 그죠? 네, 참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 동북교회로 왔습니다. 대학을 오면서요. 벌써 16년이나 됐네요. 그때는 제 기억에 그 아기가 한성이밖에 없었어요. 한성이가 진짜 예뻤어요. 저 처음에 보고 여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성이가 지금 저기 뒤에 앉아있네요. 네,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네. 그 사이에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북교회 이 주일학교가 한 2년여 제 기억에 명맥이 끊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가정들이 더해지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주일학교가 어떻게 보면 참 몇 년치 일감을 확보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꽤 됩니다. 앞으로도 뭐 이게 추가로 들어오는 인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몇 년을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낳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가정안에서 잘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이 아이들이 장차 성장해서 다음 세대를 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가 청년들 어떻습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도 아무 준비 없이 남편과 아내가 되고 아빠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특히 유념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내가 적어도 어렴풋이나마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한 땀 한 땀 흘리는 것이 미래의 장래의 내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플러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지금 준공검사를 내놓은 상태죠. 이제 그곳에 들어가고 전방위적으로 사역을 확장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한다 할지라도요, 이 무리 안에서부터 세게 되면요, 사실상 이것은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2명이 구원받았는데 1명이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안에서 단속을 하면서도 밖에서 영혼들이 더해져야만
교회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한 100명이 구원받고 50명 나가버리면요,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빈문 단속이 안 되면요. 근데 한 20명 정도만 구원받아도요, 한 명도 떠나지 않고 잘 양육돼가지고 그들이 똘똘 뭉치면요, 오히려 그 교회가 더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100명 구원받고 50명 떠나는 교회면요, 남아있는 50명도 뻔해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보다도 20명, 30명 더 적은 수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실 있게, 정말로 탄탄하게 양육을 받을 때에 그 교회가 더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동북교회에 많은 젊은 가정들이 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가정들이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 탓만은 아닙니다. 다 개인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으셨죠? 그죠?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대충 꼽아보기에도 30대 가정이 한 너다섯 가정 정도는 지금 오셨다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불안 요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자녀를 딸린 젊은 가정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요, 동북교회 말고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요, 젊은 가정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단연코 미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너무나 좋고 연합이 되고 또 어떤 영적인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세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가 젊은 가정들을 품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한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이 결코 개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 차원의 문제요, 교회 차원의 문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물론 그분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끈기 있게 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10명을 키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정이 뒷받침이 되고, 그 가정을 교회가 뒷받쳐 줘야만 그런 사람들이 10명, 20명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헌신된 한 명, 정말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해보고, 가정의 진정한 가치와 성경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북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각각의 가정의 사정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죠? 어쩌면 모르는 것이 서로에게 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교회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요. 그러면요, 그런 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것을 심는데 좋은 것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고 또 시험에 들고 하면서 한 가정 연약해지게 되면요, 교회라는 울타리에 구멍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그것을 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가. 아빠는 그냥 바깥일 열심히 하고 애들 돈 벌어다 주고, 엄마는 애들 먹을 거 챙겨주고, 학원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감시하고, 문자 확인하고, 연락해주고, 이러면 되는 것인가. 또 때가 되면 모이기 힘써 가셨으니까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부 잘 보내고, 거기서 잘 배워가지고 잘 성장하겠거니, 내버려뒀는데 나중에 대학생이 되니까 모임을 떠나버려요. 얘가 왜 이러지? 그때서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안타까운 결실들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동북교회는 아직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1975년도에 개척이 됐죠.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4년, 45년 이렇게 됐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치지요? 네, 30년으로 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절반 돌아가고 있는 셈이 되죠. 그죠? 그러면요, 이게 이 한 세대가 돌았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네, 이제 뒤로 이제 밀려나시는,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뜻이. 네,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드시니까. 그리고 이 세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45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세대가 마무리되기까지 15년이 남았습니다. 이 15년의 세월이 중요합니다. 이 15년의 세월을 동북교회가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두 번째 바퀴가 돌았을 때 동북교회가 사느냐, 아니면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교회가 되느냐, 이 갈림길이 선다고 봐요. 그 1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요, 그때 이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두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예. 지금 학생들, 그 다음에 지금 청년들이 그때가 되면 이제 장성에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이며 어떤 상황일 것이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동북교회는 기회가 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잠깐 썼는데,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힘을 적당히 쓰면요, 잠을 자고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죠? 사람이 힘을 너무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돼요. 교회도 그런 생리가 있어요. 교회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더라도요, 이 회복 탄력성 안에서 타격을 받으면 회복을 합니다. 실제로 동북교회가 주일학교가 끊어졌지만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흐름이 계속 끊어지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60대가 제일 젊으신 분들이요. 그런 교회가 있죠. 독일이 어떤 교회가 그런다 하대요. 105살 드신 분이 제일 고령자시고 67살 드신 분이 청년부를 하고 계시는, 네,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교회는 젊은 가정이 들어오기가 어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계속 이제 기존의 성도님들 나이가 드시고 또 떠나시고 드시고 떠나시고 하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호주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5분이 모이셔. 근데 다 70대 이상. 그 교회를 어떻게 젊은 가정이 가겠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러한 상황. 우리 동북교회는 아주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이 어느 한두 사람의 생각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 뭐랄까요,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 가정들이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일 때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당연히 개인에게도 흘러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슬람을 아시죠? 이슬람이요,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50년이 되면 이슬람이 세계 지금도 제2의 종교지만요, 제1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카톨릭을 포함해서요. 근데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하고 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든 이슬람 국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이슬람 무슬림들의 평균 출생률을 비교해 보면요, 평균을 해보면 평균 6명. 결혼했다 하면 일단 6명이 더 생기는 거예요. 플러스 6. 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이슬람은요, 누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6을 낳으면 6이 다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가장이요, 딸도 그냥 죽여요.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생각이 되면은, 아들이고 딸이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면 죽이고, 그것이 용인이 되는 것이 무슬림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이 너희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슬림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 신념 아래 아이들을 지도하고요, 그래서 누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요, 모든 자유와 인권 사상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제공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이 성경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다른 옛날에 우리가 많은 악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데 기독교가 많은 일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되었어요.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기여한 것은 있으나 이 기독교가 다음 세대를 붙들어매는 데 있어서는 많이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계속 누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야기했죠. 계속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슬람 어떻습니까? 낳으면 낳는 족족 다 무슬림이에요. 무조건 얘들은 예비 신자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1세대는 믿음의 세대였는데 2세대가 믿음을 떠나버리는 현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가문을 여신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1세대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내가 1세대다. 지금 내가 우리 집 가문의 1세대다. 자매님이시면 자매님이 드세요. 자매님이 영적 가장이신 거예요. 네, 손 내리십시오. 상당히 지금 많이 드셨는데요. 우리가요, 어떤 나라를 누가 세웠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나라가 그 아들 때에서 망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비웃겠죠? 2대 1을 채 못 가고 망하네. 우리 믿음이 2대 1을 채 못 가고 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었던 것은 뭐였단 말인가? 내가 평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겼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어떤 슬픔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가 생명력이 있고 진실하다면 우리가 확신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도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것이죠. 그죠? 저는 때로 자녀들의 구원은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제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죠? 맞습니다. 구원을 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말이요, 되게 내가 부모고 자식을 바라봤을 때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구원을 시킬 수는 없지만 정말 주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어떻게든 내 자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부모의 자녀는요, 절대로 이 세대의 이 집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교회학교사에게 오랫동안 매진해 오신 한 형제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으셨고요. 네, 그러니까 셋 이상은 되겠죠. 그리고 이 교회학교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매진해 오셨고 많은 열매를 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이제 교회 사역에는 최선을 다해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학교 교사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로부터 그들의 부모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자책을 느끼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교회학교를 하다 보면은 뭐 교사 회의도 해야 되고요, 뭐 이제 배우는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다 이제 교사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교사들의 아들 딸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이제 아빠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 사역과 이 가정 사역이 이 비행기의 양 날개같이 같이 뻗어 있을 때 이 비행기가 올바로 날아갈 수 있는데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선회만 하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부실한데 한쪽 날개는 튼튼하게 계속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빙글빙글. 예.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금 가정의 이 성경적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1세대 형제님들 중에서 정말 본인과 본인의 자매님은 헌신되이 주님을 섬기셨는데 그 자녀들이 모임을 떠나버리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 예. 그걸 보면서 그 1세대의 이 부모 세대의 이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많은 낙심을 하고 마음 가운데 왜라는 의문을 품더라. 예. 그냥 주님만 열심히 섬기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예. 막상 현실이. 물론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된 삶을 사셨던 1세대 가정의 자녀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건실하게 2세대, 3세대를 이루면서 모임 안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떠난 분들도 못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오해할 수 있냐면, 잘 서 있는 가정의 케이스는 어때요? 널리 알려집니다. 그죠? 간증도 되고요. 또 번도 되고 하니까요. 근데 잘 안 풀린 케이스는 어때요? 시시하고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상황을, 현상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깥일만 잘하면은 주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저 가정을 봐라, 저 가정을 봐라. 근데 울고 있는 가정들은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죠? 내부자들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들을 찾을 수 있어요. 엘리제사 어떻습니까? 그분은요, 그분 마음은요 정말 정직했어요. 그리고 참 주님 앞에 충성됐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나스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어땠습니까? 사무엘. 그분이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된 분인지는 세상이 다 알죠. 근데 그 자녀들은 폐역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적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교회는 절대로 영적으로 힘을 낸다거나 또는 회복된 모습을 보인다거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거나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또 가정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것은요,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고요, 가정이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가정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은 유기체죠. 그죠? 서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기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전히 보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슬람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이 믿는, 부모가 믿는 신앙이 자녀 세대로 누수 없이 전수되는 또 다른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누굴까요?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1%도 누수가 되는 것이 없이 고스란히 전수되는 그룹이 또 있어요. 무슬림들 말고. 누가 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도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이 신앙을요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세대별 격차가 없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죠. 신명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뭐 더 설명드릴 것이 없겠죠. 이 이스라엘의 교육부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교육부가 있겠죠? 이스라엘 교육부의 모토는요, 성경이 바로 우리의 교과서다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교과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속 국가의 교육부의 모토가 성경이 바로 우리의 교과서다일 수가 있을까? 실제로 유치원 교육과 초등 교육은요, 이 성경 교육이 상당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상으로요. 사회과학 계통의 눈부신 성과들을 나누는 그 토론장이 있어요. 테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아마 몇 번씩 보셨을 텐데요. 이 테드라고 하는 곳에서요, 이 여러 가지 사회과학 분야 또는 자연과학이나 인문 계통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세계적인 명사들입니다.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저도 한 번씩 봅니다. 근데요, 제가 보면서요, 참 놀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정말 수년에서 짧게는 수십 년까지도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그래서 뭐 뇌과학이나 심리학이나 또는 뭐 교육학이나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해서 낸 결과가요, 성경이 말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르죠, 이게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왜? 그들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배경은 없어요. 근데 저는 보는 입장에서 저는 성경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성경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더욱더 그래, 성경만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들이 발표하는 것이 이렇게 살면 인간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어떤 과학적인, 수치적인, 통계적인 그런 증명이 없던 때에도 그냥 성경 말씀 믿고 읽고 순종하고 살았으면요, 인간으로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증명이 없을 때에도 그냥 믿음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자기도 순종하며 살았더니 지금은 그들이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가 이 사회과학으로도 증명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맙게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할 거 아닙니까? 증명하는 그런 아주 지난한 과정들. 그래서 제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바가 무엇이냐,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를 읽잖아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창념하게 읽는지 아십니까? 제가 앞으로 장차 계속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창념해서 읽는지.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성경 박사만 되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도 어때요? 두각을 드러내잖아요.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죠? 그냥 그건 노벨상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치계, 언론계, 뭐 경제계 할 것 없이, 문화계 할 것 없이 다 주름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양육이 되고 가정에서부터 길러지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정말 게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원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교육은 성경으로, 세상교육은 교과서로, 이렇게, 또는 세상적인 교육학으로, 이렇게 이원화된 이 태도를 취재하면서 애매하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집에서 아빠 엄마가 하는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때 야 아니야 성경이 맞아라고 딱 끊어줘야 되는데 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애매한 이 상황에 빠지니까 애들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성도님들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살 길은 성경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도 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정말 확신. 이거는 제가 이게 그리스도에서 드리는 확신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의 과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이 성경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 자식들이 살 길이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 길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이요, 성경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생존 전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건 어때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비난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요, 혹자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냐면은, 안식일에 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안 하죠.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노부부만 2명이 사시는 집인데 안식일이면 그 집이 가족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찬송하고. 제가요 이스라엘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안식일 밤에 사바트를 해가지고 그때 금요일 저녁 우리 세속 달력으로 금요일 밤이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요 아주 좋은 호텔 있죠. 아주 좋은 호텔이 전 그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식일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 이 일반인들도 투숙하는 호텔이어도요, 이 호텔에 나오는 이 음식이요, 이 유대인의 이 정결법에 맞춰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이 같이 식사하면서 막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막 이게 의식적으로 우리 명절에 모여가지고 그 침묵의 식탁 있죠. 각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갈비를 쳐다봤다가 잡채를 쳐다봤다가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다가 할머니 무릎에 앉았다가 하면서 서로 암송을 했다가 한쪽에서는 성경책 펴놓고 외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있고 막. 그날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있건 말건 상관없어요. 막 찬양을 크게 합니다. 커다란 이 레스토랑 이 홀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루 종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세대 간의 격차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막 쫑알쫑알 뭘 얘기하는데 80먹은 할아버지가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막 코멘트를 해주고 또 뭘 물어보고요. 이럽니다. 자, 그들이 안식일에 같이 모이면요 그 집에서 가장 연장자가 되시는 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분이 뭔가 선창을 하면 따라서 후창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가장 연장자 되신 분이 그 모임 무리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장의 역할이요 돈 버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부여된 가장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집안에서 그들은 가장들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특히 이 안식이라는 길을 활용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성경에 뭐 이게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나와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요 대부분 이 가정에서부터의 이 꾸준한 유대인들의 교육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같이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제가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잘라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나와 내 집, 가정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는데 이 섬기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여호와만 예배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만 예배하겠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겠다. 이때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요 집을 뭐라고 하냐면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그리고 이게 이제 무엇의 집 하면 베이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은 베이트레헴이에요. 베이트레헴. 이게 떡의 집 이런 뜻입니다. 떡의 집. 네. 베델 아시죠? 베델도 베이트엘이에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네. 그래서 이 바이트
이것이 집이란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베이트라는 표현을 성전에다 써요. 성전도 베이트입니다. 네, 성전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이 곧 작은 성전이다 이 뜻이에요. 집이. 그럼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이 드려집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부터, 이 집이 작은 성전이므로 이 집의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이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쉐마 이스라엘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서든지 앉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 익히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하는데 교회에서 매일매일 말씀 해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서? 가정에서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단 1%의 누수도 없이 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정말 부드럽게 전수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향한 열정과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법을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배울 때에 그들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녹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유대인 엄마들의요, 또 이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저녁에 먹는 식사가 제일 맛있는 식사입니다. 네. 엄마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써요, 그날. 그래서 아이들이요, 안식일은 특별한 날, 좋은 날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되게 만들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면은 막 딱딱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예배는 훨씬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자연스럽게 누워서도 말씀을 읽고 일어나서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이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네,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은 좋은 기억이에요. 사람이 되게 단순해요. 먹는 거 이거 잘 신경 쓰시면요, 아이들이 그날을 좋은 날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쿠키를 만들면서 히브리어를 만들어요. 히브리어로 쿠키를 만들어서 구워서 같이 먹으면서 글자를 가르쳐가지고 말씀을 읽게 합니다. 이게 문자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조기 교육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히려고 그 문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가족들끼리 이게 부담스럽지 않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그날 축복된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일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토양에서 뭐 1, 2년이 아닙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그냥 생활의 이 삶에 녹아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 수가 있겠어요? 그걸 빠져버리면 자기가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자기가 설명이 안 돼요. 유년 시절 많은 기억들을 덜어내버려야 돼.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그냥 억지로 끌어내려고 해도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장성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대교회 자기 가정을 개방했던 많은 성도님들의 목록들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에 아이들이 없었을까요? 나와 내 집 했을 때 틀림없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겠습니까? 그 집에 항상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그냥 오며 가며 듣고 이렇게 엄마 품에서 누워서 자다가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내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겁니다. 바로 그런 가정에서부터의 교육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가정의 환경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또 메시아닉주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도 한 6천여 명 이상이 있고 미국에만 한 2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1%도 놓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후세대에 전수하고 있어요. 그들 하는 대로 똑같이, 유대인이니까 안식일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유대의 율법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을 때 이 가정이 성경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가정의 가치가 온전히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놓쳐지지 않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바로 그렇게 되어야만
영적인 회복과 각성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행함과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아빠와 엄마도 회복이 돼요. 내가 자식들을 볼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나 본능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그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5년, 10년 가보세요. 그래야 그 가운데서 사무엘도 나오고요, 디모데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갑자기 뭐 어느 한날에 막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도 보십시오. 삼손의 부모가 마노아죠? 마노아 그 안에 보세요.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을 보면서. 네. 자, 제가 참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공교육 현장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이에요, 정말. 네. 정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뭘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정말 무너지고 있는 뚝을 간신히 팔로 받치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저는 초등인데요, 중등으로 가면 더 심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관찰을 해보면 뭐 1시간에 뭐 욕을 한 150회에서 200회씩 쓰고요, 자기가 욕을 하고 있는 줄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세상적인 가치들로 도배되어 있는 영화와 드라마와 음악들, 예. 그리고 또 음란한 동영상들, 또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고, 예.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야 돼요.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들이 어떻게 그런 세상에 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이 파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부모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변증할 수 있을 것인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이 금요일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영적인 회복과 또 성령 충만과 관련된 이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또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까봐야 아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저도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전하려면. 나중에 이렇게 말 다 해놨는데 반이 하나라도 어머니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절대요, 한 가정만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가정이 이게요,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우리 가정만 살려야지 이렇게 딱 우뚝 서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치고 오른쪽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결국 이 가정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려요. 결국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배열을 이루어가지고 딱 어깨동무를 하고 버티고 서도요,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말까요? 지금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버티고 서야 뭐 한번 싸움이나 나도 제대로 해볼까 말까, 승패는 장담할 수가 없어. 지금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한국교회가 잠정적으로 평가하기는 95%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15년 말씀드렸죠. 15년이면요, 저희 큰아들이 성인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어떠한 이 성적표가 제게 주어질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돼가지고 돌이키려고 하면요, 어렵습니다, 많이. 그리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수반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리로 막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가정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회복하고, 한 번 더 성경적인 기능으로 가정을 살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죠? 자, 그래서 금요일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매주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에 청렴하시는 분들이 받는 축복이 그런 거예요. 예. 오셔서 말씀을 항상 들으실 때, 자,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싶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을 마지막으로 같이 낭송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시인데 형제님과 자매님들께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 먼저 읽으시고 또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정말 복된 가정의 모습이 이 시편 128편에 참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의 삶으로 교회가 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한 삶, 열매 맺고 각성된 삶을 함께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